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은 마음이 상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에 타격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싶고 제발 다른 사람들이나 안팎의 상황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런 소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많은 기간 동안 화도 나지 않고 마음에 상처도 받지 않는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지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상처를 상처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공격들, 상처들을 인지하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하고 화가 날 때는 화났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 정상적인 반응의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내 외부의 어떤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시는 것인데요.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던 또 원하지 않든지 간에 마음을 흔드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들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감정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승화시킬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0년 광야 그 방황의 기간도 거의 다 끝나갔죠. 가나안 땅도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바뀌어서 우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에돔 땅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죠. 에돔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할 때 통과해야 될 경로상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바로 북쪽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험악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거쳐서 사해 북쪽 갈릴리 오른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경로를 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에돔 왕에게 우리가 형제니까 너희들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재차 요청을 했죠. 심지어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20절 21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왕은 군대까지 이끌고 나와서 우리 땅을 밟으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제 나라 에돔과 싸울 수 없어서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형제의 나라, 그들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나라와 전쟁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든 노정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피함으로 에돔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먼 길을 돌아가야 됐는데 그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산악지대보다는 좀 나았지 모르겠지만 아주 거칠고 험한 홍해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백성들은 가나안에 속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마음이 들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힌 것 같으니까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상한 마음은요, 마귀가 공격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상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한 순간 옳거니 때는 왔다 하면서 마귀가 공격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도록 해준 것이죠. 결국 그들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실망감에 그만 불신의 말을 내뱉고 만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부싸움하다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하죠. 진심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한번 뱉으면 결국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나머지 그런 불신의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코로나로 홍역을 치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코로나 증상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니까 모든 의욕이 사라지더라,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다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의미 없이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순간 이게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니까 그 환경 때문에 온 약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을 향한 악한 불신의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실 거의 다 되었다고 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죠. 그때 어려움을 겪으면 더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으로 선의도 베풀고 또 우리가 선의를 베풀었으니 보답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야곱의 형제였던 이 조상을 둔 이 에돔이란 나라는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거절을 당하자 심지어 전쟁의 위기까지 겪자 그들은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까? 백성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무서운 적들과 맞닥뜨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나라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공격을 하나님의 권능 또 지혜로운 말로 혹은 힘으로 제거하고 해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돌아가자는 것이 모세의 의견인 거예요. 이래저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좋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마음이 쓰려오는 것,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함, 실망감, 서운함에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지켰어야 됐는데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았죠.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습니다. 에돔을 피해 우회했던 땅은 아마 다음과 같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죠. 그런 아주 거친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와디럼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지역인데요. 저도 이 지역에 가봤는데 정말 이 모래가 너무 가둬놔서 눈이 상할 수도 있고 전자제품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 거예요. 와디럼을 걸었는지 이 주변에 다른 길을 걸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 가는 길은 대개 이런 형태의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들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끝날 상황은 절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들에게 찾아온 이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마음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대적하여 악한 말을 내뱉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말, 불신앙의 말은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즉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만 것이죠. 21장 6절 7절 여호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 곧 강력한 독을 가진 사막의 뱀들이 때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즉각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도움을 구했죠. 모세 역시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고 백성들에게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뱀을 쳐다보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했을 때, 아무리 마음이 상해서 힘든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심지어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악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조건 없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말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일수록 죄악이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삶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당연히 실망스러운 일도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망이 클수록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특권이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게 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는 복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처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는 곧 아물 것이고 그 상처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필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쉽게 상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의 상황도 악하고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면 언제나 그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혹시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너끈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MBC 하나님께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